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친구여, 내 지혜에 주목하고 내 생각을 명심해서 들어라. 그러면 내가 건전한 판단력을 얻고 공경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유혹하는 여자의 입술은 너무나 달콤하고 그 나긋나긋한 말은 너무나 감미롭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 여자는 내 입속에 자갈이 될 것이다. 내 창자를 아프게 하고 내 심장에 상처를 입힐 것이다. 그 여자는 환락의 꽃길을 따라 춤추며 죽음으로 내려가고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여자는 참된 삶을 전혀 알지 못하니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친구여, 내 말을 잘 듣고 가벼이 여기지 마라. 그런 여자를 멀리하고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내 멋진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냉혹한 자들 사이에서 귀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어찌 낯선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려 하느냐? 내 인생에 관심도 없는 자들에게 이용당하려 하느냐? 너는 후회 가득한 인생을 마감하며 죄와 뼈만 남긴 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어쩌다고 내가 그분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던가? 어쩌자고 절제된 삶을 거절했던가? 어쩌자고 스승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고 가볍게 여겼던가? 내 인생이 망가지고 말았구나. 내놓을 만한 복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격언을 아느냐? 내 빗물통에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난 우물물을 길어 올려라. 맞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빈 물통과 오염된 우물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샘물은 너 혼자만의 것이니 낯선 자들과 나누지 마라. 맑은 물이 흐르는 내 샘을 복되게 하여라. 젊은 시절에 너와 결혼한 아내를 즐거워하여라. 천사처럼 사랑스럽고 장미처럼 아리따운 여인이니 언제까지고 아내의 육체에서 기쁨을 얻어라. 아내의 사랑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어찌하여 아내와의 깊은 친밀함을 버리고 난잡하고 낯선 창녀에게서 싸구려 쾌락을 얻으려 하느냐? 명심하여라.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내 모든 발걸음을 아신다. 죄를 지으면 그 그림자가 너를 덮칠 것이고 너는 어둠 속에서 고꾸라질 것이다. 무절제하게 살면 죽음으로 상을 받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면 막다른 길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요, 광고 보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도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신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요, 광고 수익금이 많아요. 원래는 한 번 볼 때마다 1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약 3만 원 정도가 모였거든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시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냅시다.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맙시다. 광고 보다가 스킵 하셔도 돼요. 스킵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던 토요일과 그리고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토요일은요,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이 얘기의 핵심이 무엇이냐? 지혜를 사랑하라는 권면을 담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혜가 제공하는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전개됐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전하는 이 교훈은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부터 들은 교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훈을
마음에 새겼고요. 그것을 기억해다가 자신의 아들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저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선한 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우리의 당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 세대가 복음을 받고 또 다른 세대에게 전달하는, 그리하여 복음이 계속해서 전수되는 그러한 선한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부터 시작되고 이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주일의 말씀은요, 4장 10절부터 27절,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주일날 했던 설교를 걸어 놓을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오늘의 말씀은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음녀의 말을 조심하라 입니다. 원어적으로 음녀는요, 간음하다, 매춘부가 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1차적으로 배우자를 버리고 세욕을 쫓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나 잠언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음녀는 이교 신전에서 음행을 조장하는 성정의 창기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방신을 섬길 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방신을 섬길 때 중요한 것이 그 신과의 성적인 결합이었다. 따라서 그 신을 섬기는 그러한 남창, 여창들과 성전에서 섹스를 하면서 그 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러한 배경이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음녀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버리도록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음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버리도록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것이다 라고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이 음녀의 입술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꿀을 떨어뜨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꿀이 달고 매혹적인 맛을 지니고 있잖아요. 혹시 꿀 싫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보통은 꿀을 다 좋아해요. 왜요? 너무 달콤하니까요. 저도 꿀을 매우 좋아하거든요. 달아서 좋아합니다. 이렇듯 꿀이 달고 매력적인 맛을 지니고 있듯이 음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극도로 육감적이고 매혹적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면 너무 좋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황홀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또한 꿀을 떨어뜨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떨어뜨린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스며나오다, 방울방울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꿀이 계속해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이 음녀의 말이요, 한 번의 유혹이 아니라 계속된 유혹의 말,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스며들도록 이야기하는 그러한 유혹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요, 또 보면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끄럽다라는 단어는요, 아첨하다, 홀이다, 속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음녀의 말이 그만큼 설득력 있고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듯 세상의 유혹은요, 매우 달콤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 경험했잖아요.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왜 모르는 척 합니까? 저만 경험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세상의 유혹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 유혹이 너무나도 달콤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만큼 현혹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4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쑥은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쑥, 목사님 쑥떡 너무 맛있는데 이게 쑥같이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런 지금 시대적 상황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그 당시의 문화와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렇듯 여기서 말하고 있는 쑥은 무엇이냐?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는 독초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그런 쑥이 아닙니다.
먹으면 죽는 그런 독초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쓰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것이냐면 마라라는 것인데 고통과 괴로움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달콤한 것 같지만 실제로 먹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치 독과 같이 우리를 쓰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을 파괴시킨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날 가진 칼. 이것은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입의 칼을 의미하거든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즉 자신에게 미혹된 자를 찌르고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메시지 성경은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유혹하는 여자의 입술은 너무 달콤하고 그 나긋나긋한 말은 너무나 감미롭다. 그러나 머자나 그 여자는 내 입속에 자갈이 될 것이다. 자갈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창자를 아프게 하고 내 심장에 상처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술로 가나니. 음료의 달콤함에 넘어간 자들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음료의 말, 음료의 입술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둘째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두 번째는 음료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음료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즉 음료,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이 음료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료의 말은 달콤합니다. 그의 말은요, 우리를 현혹시킬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요, 이에게 넘어가서 그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주목해서 들어야 할 말은 음료의 그런 꿀 같은 말, 기름에 미끄러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는요, 무엇에 듣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그리하여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해봐요. 화이팅! 여러분은 말의 목을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힘냅시다. 자, 우리 이어서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도망치라는 거예요. 도망치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유혹을 대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가 이것을 이겼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부터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이렇듯 우리가 유혹의 자리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우리는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꼭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셨죠? 도망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유혹을 대면하지 말고 도망가야 하냐면요, 예수님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이에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얻을지라도, 먹을지라도,
난 유혹에서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요, 실제로 그 유혹을 맞닥뜨리면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유혹에서 일어나서, 유혹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것을 피하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버티지 마세요. 버티면서 즐기지 마세요. 이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시다. 아셨죠? 파이팅! 자, 마지막 셋째입니다. 셋째는 무엇이냐면 족하게 여기며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족하게 여기며 사랑하라. 15절부터 20절은요, 결혼한 사람들을 위한 충고이지만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하는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배우자를 우물과 샘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자를 신선한 물의 근원처럼 묘사해서요, 타인과 나누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배우자에게서만 성적인 기쁨을 얻으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배우자와의 성적인 결합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너무 하고 싶으면요, 결혼하세요. 아셨죠?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를 누리시고요, 기쁨을 누리세요. 결혼에서 벗어나는 성관계를요, 하나님이 증오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8절과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여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이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첫사랑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자기 욕심 때문에요, 시험을 받는데요. 그리고 15절이요.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이 음료, 세상의 그런 소리에 빠져드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욕심이 장성하면요, 죄가 되고요, 그 죄가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지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요, 그대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음료의 길,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새로운 한 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음성에,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것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쫓아 나아가고 집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쓸어 넘어질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유혹으로부터 떠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 충분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혹의 자리에서 버티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네,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